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은 암송하고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처럼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내게로 나오라는 그 초대에 뭔가 위로를 받을 것 같고 쉼을 얻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28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라는 부분에서는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무언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쉼을 주실 것 같은데 29절 말씀에 보면 난데없이 또 하나의 멍에를 우리가 짊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 왠지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 구절구절을 살펴보면서 그 오해를 풀고 성도님들의 삶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인도받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수고하고에 해당하는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곧 자기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그 일을 계속하면서 피곤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기준과 내 의를 가지고 내 계획과 뜻으로 이루고자 정신없이 노력하고 그 힘을 쏟아부으면서 지치고 피곤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에서 짐을 지다라는 문법 역시 똑같이 현재 진행형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의지와 계획과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무언가가 주어져서 우리에게 짐이 지워졌다는 것인데요. 특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에서는 율법이 큰 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율법을 엄격히 지키고자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어떠한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좋지 않은 현실의 사건, 사고들, 건강의 문제라든지 돈의 문제, 죄의 문제 또는 사람과의 관계 속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수많은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자이든 타이든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을 짊어지면서 수고하고 무겁게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짐이 잠시 잠깐 있다가 지나가면 괜찮은데 이 짐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또 감당하기에는 너무 커다란 무게로 우리를 짓누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나오라고 초대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게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8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기 위해서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와야지만 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직 예수님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런즉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신 이유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주셨는데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율법이나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아직도 그리고 때때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멍에를 메고 또 배우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제해 주시던가 제해 주지도 않으시고 또 하나의 멍에를 메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데 무언가를 배운다라는 것은 여유가 있어야지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언가를 또 배우라고 하시니까 이 말씀이 우리는 좀 부담스러운데요. 우리가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 배우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멍에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멍에가 무엇인지 설명드릴 텐데요. 멍에는 주로 농업활동을 돕는 도구로 사용되는데요. 멍에는 동물의 어깨나 몸에 가중되는 힘을 분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동물이 무거운 짐을 끌거나 농기구를 끌거나 짐을 맬 때에 그 힘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해서 동물에게 부담되는 힘이 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인데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짐을 주는 가혹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의 의미는 나의 힘과 노력과 나의 의와 계획을 위해서 그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을 분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로 말미암아서 저 멍에가 동물들의 힘을 덜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멍에를 맴으로 인해서 나의 힘과 노력으로 애쓰고 힘쓰는 그 노력을 그 힘을 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통해서 짊어지는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온유의 뜻은 단순히 부드러움, 온화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자기 통제 또 강함이 있지만 내적인 그 강함을 내적인 균형을 맞추는 데에 쓰이는 말입니다. 따라서 온유는 단순히 연약하거나 힘이 없는 그냥 부드러운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성품을 부드럽게 다루는 능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자격이 있는데 기다리고 복종하는 의미를 말합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때에 쓰였던 길들일 때에 훈련시키면서 나온 말인데요. 야생마들을 데려다 놓고 훈련을 시키면서
똑같은 조건에서 휘슬을 불면서 훈련을 시키는데요. 그 훈련을 모두 마친 후에는 모든 야생마를 일정한 지역까지 온 힘을 다해서 지칠 때까지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점에는 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치고 헐떡이던 말이 도착 지점에 딱 가면 헐떡거리면서 그 물을 막 허브찌검 마시는데요. 그 중에 한두 마리의 말은 주인이 휘슬을 불 때까지 물을 마시지 않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야생마가 본래 가지고 있는 강한 본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강한 본성, 그 힘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통제하는 부드러운 그 통제의 힘이 온유함인데요. 이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부드러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복종하고 통제되는 그 내적인 힘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겸손이라는 뜻은 낮아져 있는 상태, 낮아지다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이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지위와 상관없이 자신을 낮추고 자만하지 않고 고집 피우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인데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멍에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포기하시고 낮아지셔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울 때에 그의 모습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 하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나 어려움이 즉시 해결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다고 해도 바로 해결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 앞에 놓인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 너머에 존재하는 그 소망함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견뎌내는 내적인 힘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멍에는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소나 나귀에게 매는 그 멍에는 두 마리가 함께 짊어지게 했는데요. 이처럼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겨운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멍에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나아가면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한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도 강하고 담대하게 그 문제를 바라보며 정면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꾸준히 해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는 쉼을 얻게 됩니다.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쉼과 안식을 쉬다, 휴식, 편안함, 그리고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안식의 개념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 단순하게 우리에게 휴식을 주는 것과 근본적인 회복의 의미 두 가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안식은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에서 쉼을 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혼의 평안함과 영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가르침을 배울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평안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상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태와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자리 잡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참된 평안을 우리의 마음에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절 14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참된 평안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써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이 가벼운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여겨질 때에 우리는 나 혼자 애쓰고 힘썼던 삶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만큼 가고 또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유치부의 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갑작스럽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 교사의 이야기인데요. 처음에는 너무 놀랍고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했지만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도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끄실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자신의 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귀한 고백을 저희 유치부 톡방에 나눠주셨는데요. 그 고백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심장이 벌렁거리고 마음이 아파서 기도도 안 나오고 답답해서 힘들었는데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지 심적으로 안정되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담담한 게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저보다 당사자가 제일 힘들 것 같은데 더 단단해 보여서 마음이 한결 든든합니다. 이 아픈 시간 또한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지나왔노라고 신앙 고백을 할 날이 꼭 오겠지요.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를 한 뼘 더 성숙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